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박사님의 강연을 듣다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통계예요. 1950년대에서 60년대 결혼을 한 대상,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평생 원만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30-40년 정도를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배우자가 같이 있을 때랑 그리고 배우자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랑 당신은 어느 때가 더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놀랍게도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30년에서 40년을 산 그 결혼 생활은 얼마나 불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는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만들 수 있는 행복, 또 함께 함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의 목표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산 거예요. 참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을 한쪽이 떠나니까 행복해졌다. 그 과거의 삶이 너무 가슴 아픈 삶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있든 없든 말이에요.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 함께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신앙생활만 해도 우리 주변에 속식구들이 있고요. 여성교회 식구들이 있고요. 또 주변의 교회에서 만나는 식구들이 있고요.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있고, 또 가정에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 만나는 파트너들이 계속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 삶이 동행해야 될 사람과 동행하며, 특별히 주님과 함께 더 많이 동행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행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죠.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나바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가가 이렇게 적은 거지 다른 제자들은 선교를 안 하고 다른 사도들은 선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들 역시 그들의 자리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적고 있다는 거죠.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란 표시를 한 이 지역 기억나시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하프 포인트, 즉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실라가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방으로 여행을 했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평면으로 나오니까 그냥 별거 아닐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터키 남부 쪽에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인데요, 이 산맥의 최고봉이 예르지예스 산으로 3,916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터키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면 이 산맥을 건너는 경험을 해볼 확률이 아주 높죠.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산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졌던 것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방이었다면, 이 지역을 육로로 바울과 실라가 건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맥을 건너서 선교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선교 여행에 이러한 험한 길은 절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산맥 넘는데 차로 넘어가니까 뭐 그다지 어렵지 않고 오히려 또 야 경치 좋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데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길이 뭐 제대로 나 있었겠어요? 바울은 걸어서 여행한 걸로 유명하니 이 산맥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을까? 성경은 그 이야기는 전해주지 않고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지방에서 있었던 일로 연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이 장면은 바로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바울이 누구와 동행했는가라는 질문 말이에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 여정을 설명하고 있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라는 인물과 바울이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한 내용이 뭐예요? 디모데는 누구다? 제자다. 제자라는 표현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르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에 한 발 걸친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들어와서 중심점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배경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누구다? 헬라인이다. 자,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참 아버지인 제 입장에선 좀 서운하게도 아버지는 이름조차도 모르는데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른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의 어머니 소개하고 있죠. 이름이 뭐예요? 유니게. 디모데의 할머니 외조모 소개하고 있죠.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 자, 먼저 누가 믿었다고요?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달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 전해졌습니다. 재밌게도 아버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을 번역해 보면 그 이야기를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헬라인이라는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버지는 아마도 세상을 먼저 떠났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디모데의 배경을 성경이 소개하고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이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굉장한 것들을 우리가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이 모친에게서 전해졌다라는 것은 유대인 가정의 특징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요. 그런데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이 뭡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유모로 그에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린 시절의 교육은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전혀 저항이 없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이 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내로 편입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따라붙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 유대인 공동체로 편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재밌죠? 그렇다고 유대인 사회가 모계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의 권한이 어느 사회보다도 전통적으로 셌던 그런 사회가 유대인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유대적 교육을 잘 받고 커서 유대인들의 문화나 전통에 굉장히 익숙하고 심지어 율법적인 측면에도 지식을 갖고 있겠구나.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부모가, 특히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그 크리스찬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적 부분에 대한 전수를 그대로 디모데가 받아서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 루스드라, 이고니안, 더베 지역, 특별히 루스드라 지역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자로 자랐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헬라 문화적 유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리고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헬라 지역이니까. 당연히 헬라 문화적 유산을 받은 사람이며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크리스찬 문화인 기독교 문화에 분명한 전수를 받은 그 당시 보기 힘든 복합 문화 공동체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자, 바울의 선교에 왜 이런 사람이 중요하냐? 바울이 선교하는데 물론 유대인 사회도 들락거리면서 선교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선교의 거점을 마련한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 문화를 모르면, 헬라 문화를 모르면, 헬라 문화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으면 그들과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해외로 선교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되겠지 하면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선교하러 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디모데는요, 헬라적 상황과 히브리적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 문화까지 곁들여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말 찾을래야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뛰어난 인재로서의 환경,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갑자기 택해서 동행하는 데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래 너 같이 가자 이렇게 디모데를 택한 것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디모데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어려요. 바울하고 나이 차가 얼만큼 나냐? 바울이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예를 들 거지만 디모데를 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무한테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제 저랑 최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 나이가 올해 44세? 44세 총각. 예. 최 목사님 나이 44세예요. 한국 나이죠. 예. 저하고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최 목사님한테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영적 아들인 최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최지훈 목사를 얘기할 때 동생 같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하고 디모데하고의 나이 차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는 날 거다. 그럼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의 나이를 짐작해 봤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척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전할 수 없잖아요. 자기 동년배하고는 말이 잘 통하겠지만 세대 차이가 나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소구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복음에 있어서. 왜냐하면 오늘날도 젊은 사람들하고 어른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죠. 목사님 요즘에나 세대 차이 나지 옛날에는 그렇게 세대 차이 안 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이집트에서 미이라의 관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이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글을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번역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다. 3000년 전에 미이라의 관에 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도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100년 전에도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요즘에도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을 예정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그 미라의 관에다가 댓글을 달았다면 그때는 댓글이 없었겠지만 요즘 나이 든 것들은 꼰대야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게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택했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소구력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지금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한국 사회가 왜 비전이 없다 그럽니까?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산율 0.73이에요. 출산율 0.73은요, 유례가 없어요. 일본 출산율 낮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래도 1이 넘어요. 그래서 막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젊은 사람들 우리가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처럼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흘려주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심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빈틈이 없어요. 여기에서 디모데와 동행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포인트를 갖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을 택하면서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이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 선교적 중심점을 마련합니다. 어린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성장하면서 그 시대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세 번째, 디모데를 동행한 이유, 결정적 또 하나의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평판이라고 하는 거, 물론 평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모함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세상적 기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잘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형제들에게는 다르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서는 다르잖아요. 신앙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 참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분은 참 겉다르고 속다른 분이야, 그 사람은 이러고 아무 말 안 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네? 사실 사람을 세우고 뽑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들을, 또 우리 젊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뽑아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다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는데, 아마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 다 그럴 건데요,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을 뽑을 때 그냥 안 뽑고 꼭 체크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변의 평판을 참고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격이 모자르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늘 문제를 일으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라면 어떨까요? 믿음은 기본이고 다른 측면에서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교회 내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 그러는지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외웁니까?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빠진 거 있어요? 없죠? 이 9가지를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우리의 삶과 관련되지 않은 게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교인들이 나 뭐라 그러든 그거 상관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나무라면 당연히 맺혀지는 것들 아닙니까? 이 당연하게 맺혀지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중적이다 소리 듣고 인격 파탄자란 얘기 듣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바울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잘 교육돼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동행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디모데와 바울이요, 이 준비가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지점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다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자, 말씀을 통해서 본 것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지지난주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서 할례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것을 결정했습니까? 할례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럼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된다고 앞서갖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 데려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할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울을 엄청 비판합니다. 이중적인 사람 아니냐? 앞뒤가 다른 사람 아니냐? 왜 예루살렘 사도에 가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 놓고 정작 디모데는 데려다가 왜 할례를 받게 해서 무거운 짐을 쓰게 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장면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장면에는 바울의 명확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어떤 얘기냐? 이방인 할례 먼저 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바울이 또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왜 이런 태도를 취했냐면 사람보다 복음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평판이 욕먹는 자리로 갈 수도 있죠. 야, 쟤 왜 겉다르고 속다르냐? 저기 가서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더니 디모데는 데려다가 또 할례를 받게 하네. 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바울이 할례를 디모데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데 그 방점이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가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예수 믿을 거면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자,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가야 돼요. 회당에서 말씀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더군다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디모데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않느냐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치우는 게 맞다는 거예요. 치우는 게 맞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거 제가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말씀만 잘 들어도 반복되는 말씀이라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몇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헬라 공동체에 가서는 헬라인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서는 가난하게, 부유한 데 가서는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체면? 물론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면 체면이 중요하죠. 돈 중요하게 생각하면 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 불러다가 할례받게 한 거예요. 주님 전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디모데에게 핸디캡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제거해 준 거예요.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복음에 대해서 진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례를 받게 한 거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의 마음을 알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의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졸업식하고 고등학교 때 졸업식하고 학교를 마치면 졸업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고 또 가질 때마다 또 취임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걸 세례받고 세례에 공표를 하고 입교인이 되고 또 그리고 세례 입교인이 되고 또 세례 입교인이 된다면 또 집사 직분 받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증함으로 신앙적 훈련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로 거치는 통과 의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요,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 이런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이 통과 의례를 통해 디모데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게 된 교육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디모데는 성인이 됐지만 마땅히 유대인들이 해야 할 할례를 받지 않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므로 복합 문화권에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컸죠. 앞으로 자기가 복음을 향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례를 받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서 논쟁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 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그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고요, 이웃 성도들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감사하면서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복음이 최우선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결론으로 나가. 본문은 우리에게 디모데와의 동행이 만든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 일군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잘 꾸며졌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의 결정을 전달해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만약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라. 바로 이것도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늘어가니라. 아멘. 교회가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질적 성장이 일어나고요,
이어서 양적 성장이 이어집니다. 질적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신앙적 성장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나중에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내 삶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적 변화예요. 교회가요, 많이 모인다고만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앙은 삶과 어울려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닮아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주님처럼 결정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교회에 양적 성장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옮긴다면 그 수가 어떻게 했다? 날마다 늘어나갑니다. 날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매주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믿는 자들이 매일매일 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신앙이 성장하고 동시적으로 그 수가 늘어갑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꿈꾼다면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때로는 전부예요. 행복할 수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려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제일 못 보는 게 나예요. 여러분 평생 내 얼굴 직접 본 적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나 내 얼굴을 알지요. 나는 정작 내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거울로 본 거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반사해서 본 것이. 반사해서 본 것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내가 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건 뭐냐면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이 내 수준이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교양이 내 교양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내 수준과 근접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심리학 이론에도 있어요. 매칭 프린시펄이라고 번역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걸맞추기 가설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가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불합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내 사는 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이 내 수준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내 삶을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 뒷담하지 마세요. 그 내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디모데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신앙적 영향을 받습니다. 얼만큼 영향을 받냐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못 가.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에요. 그 디모데는 내가 못 가지만 디모데가 가서 너희들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가르치는 것, 나의 행사, 그 모든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영이 통하고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동행입니다. 게다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 빨간 글씨로 체크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를 부르면서 참 아들, 근데 어떤 아들이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4군데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5군데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4군데까지는 제가 찾았어요. 혹시 5군데면 저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빠뜨릴 수도 있는데 4군데까지는 찾았어요. 아들이라고 표현한 데가 4군데나 나옵니다. 이 적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며, 둘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공동체가 됐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서로 교감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를 보는 것, 나를 경험하는 것 같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동행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과 같이 손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서로 교제하며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한양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